2020년 9월 16일 수요 중보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 이르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하여 나타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통제받는 인생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이렇게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실에 선생님이 계시느냐, 선생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교실에 없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도떼기 시장이 따로 없겠죠. 학생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장난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큰 소리가 들리고 칠판 지우개도 이리저리 날아다닐 것입니다. 책상과 걸상도 뒤죽박죽이 되고 정말 정리정돈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학생 중에 누군가가 선생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떠들던 학생들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책상과 걸상도 줄에 맞춰서 잘 정돈이 되고 날아다니는 칠판 지우개도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학생들은 이 선생님이라는 이 권위자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권위자의 통제를 받느냐, 통제를 받지 않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더라도 부모의 통제를 잘 받고 순종하는 아이들과 부모의 통제를 잘 받지 않는 아이들과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통제받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 은혜 받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을 흔히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권위라는 말을 싫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 정신에 따라 통제를 거부하고 정말 전통적인 어떤 권위를 파괴하고 거부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사는 것을 어떤 하나의 시대 정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종되고 물러난 삶을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점점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가운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권위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권위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그렇게 방종과 문란함과 여러 가지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인간이 인간되고 인간이 정말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다음 구절인 로마서 18절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그리고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심령 가운데 불안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의 본론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가 의사를 찾아갈 때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자기에게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찾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말로써 로마서의 그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해서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거기에 좀 동그라미 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또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두 종류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고 그 다른 하나는 바로 불의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의 십계명을 주신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돌파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계명을 신약 성경에 와서 재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를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 하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죄와 모든 불의, 사람들을 향한 죄, 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경건하지 않는 죄,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는 이 18절 이후, 그러니까 19절부터 25절 말씀에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불의함, 사람에 대한 죄는 26절부터 32절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세요. 인간의 죄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그것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에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불의, 이것은 사람들에 관한 죄인데 이것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에 정리되어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좀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중요하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먼저 경건하지 않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짓는, 하나님과 경건하지 않는 그 죄가 불의, 사람에 대한 죄에 앞선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나온다는 거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할 때 사기를 치거나 누군가를 폭행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죄라고 할 때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는 먼저 경건하지 않음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의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문제의 근원, 인간 죄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반복되는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경건함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함의 문제에 대한 그 결과로서 불의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유혹 상황 속에서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죄악이 온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건 구원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복음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전자만 복음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간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제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그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그러한 통제와 주권 가운데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런 삶을 살 때, 또 그런 삶을 기뻐할 때 우리는 불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기도의 기술, 칼리톤이라는 동방교회의 수도사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참 감명 깊은 문구가 있어요.
그 감명깊은 문구가 뭐냐 하면,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내 영과 혼과 육이 항상 하나님께 서 있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따지면 기도는 단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막 기도하는 그것만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내가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행위라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행위라면 그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밥도 먹지 말고 빨래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24시간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 자체가 기도의 행위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했다고 또 그 잘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매일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항상 승리하고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